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5절부터 우리 조금 길지만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1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자 우리 남자분들이 먼저 읽고 여자 성도님들이 읽는 순서로 우리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는지 그 말씀을 우리 깊이 묵상하며 교독하며 묵상하도록 합니다. 우리 15절 남자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담아 축복하실까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2000년 전 사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하기 전에 이제 잠깐 광고를 합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부탁드리는 건 선물을 드릴 때 그냥 선물 받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축복하시고 내일 예배 한번 오셔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는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 잡히셔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도 은혜도 위로도 역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정통적으로 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 주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라고 권면하고 가르쳐 주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성금요일, 예수님의 순환일인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해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온갖 거짓과 편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근데 그들은 사람을 죽일 권세가 없었습니다. 심판할 권세가 없었죠. 근데 그 권세는 누가 있었냐면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 빌라도에게 있었어요. 원래 빌라도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그 예루살렘을 평안케 하고 불법과 어떤 편법을 사라지게 하고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 빌라도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 거짓된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뇌물로 이미 현혹된 거짓된 사람들의 선동 때문에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의 정치적인 자리를 지키려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찌하십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거짓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고난과 아픔을 감당해내셨어요. 왜요?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취해서 살고 있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주님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고 위로를 받기 원하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고로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치킨을 볼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우리 80년대 좀 어려웠을 때 그때 그 하사관 월급이 한 달 월급이 25만 원이었어요. 그때 이제 치킨 값이 꽤 부담이 되어서 1년에 한 번, 두 번 먹기도 힘든 이제 그 시절이었는데 가끔씩 아버지가 이제 무슨 일 있어서 보너스나 상여금 받으면 치킨을 이제 사오면 저희 여동생하고 좋아서 막 치킨을 자리에 앉아서 뜯어 먹어요. 그러면요,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이상하게 목뼈나 날개나 그때는 다리까지 줬거든요. 다리 주시고 막 그런 걸 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 왜 이거 안 드시고 이런 거 드세요? 했더니 엄마는 목뼈 좋아하고 닭다리 좋아해, 날개 좋아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줄 알고 이제 순살을 동생하고 막 정신없이 이제 또 먹고 있는데 이제 먹다 보면 물렁뼈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 튀긴 가루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 먹고 이제 다 먹었다고 이제 치우는데 어머니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물렁뼈를 뜯고 계시고 튀김 가루를 이렇게 찍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식성이 특이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그 조기나 이게 갈치들이 나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제 순살만 발라주시고 본인은 뼈를 이렇게 드시는 걸 보고 참 식상 특이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른이 되어지고 제가 부모가 되니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식에게 뼈를 발라주고 닭고기가 있으면 순살을 주면서 그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됐지만 이 튀김닭을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요. 예전에 아버지께서 지나가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 어머니 생신이니까 어머니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그것도 몰라? 너희 엄마 그 치킨 통닭 제일 좋아하잖아. 그걸 제가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치킨을 보면 야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십자가가 그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은혜, 복, 능력, 은사 막 이런 걸 봐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구하죠.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긍휼이 머무는 자리는 그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성금요일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안에 약한 것들을 위로받고 원하고 우리의 실족한 것과 우리의 공고한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회복되길 원한다면 우리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의 것들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연약함으로 정말로 갈대처럼 흔들리고 온갖 그 작은 모든 감정들이 휘몰아칠 때 그렇게 볼품없는 믿음을 가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 모든 영상 가운데 당한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믿음의 회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달을 때,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사랑하실 것이고 사랑하시며 사랑해 내실 거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연약했던 믿음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해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전심을 다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2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만족과 혹은 거짓된 것들로 편법과 치졸한 어떤 계략으로 취해서 사는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임하는지 알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마치 갈기갈기 자기의 몸을 찢겨내듯이 주셨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모든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한참 고초를 당하실 때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어요. 사실 십자가라는 형벌이 얼마나 잔인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지 십자가의 형벌이 진행이 되어지면 시작 초에 몰약을 주는 게 관례였어요. 그리고 암묵적으로 로마 시민에게는 이 십자가 형벌을 주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거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사람들, 십자가의 형벌에 당한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몰약을 줘서 이 십자가의 형벌을 견디고 버티게 했어요. 나중에 보면 양옆에 있는 강도들은요, 예수님이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쌩쌩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를 먹었어요? 몰약을 마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그렇게 취해서 잊고 사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처절하게 아주 정말로 모든 고통을 친히 다 감당하시고자 몰약까지 거부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해 내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말도 못하는 그 작은 아픔과 세밀한 것들까지 눈물 흘리는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 그래서 주님은 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몰약을 거부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외면하고 회피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시고 감당해 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분명히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임에도 알지만 우리는 나의 약함과 원치 않는 그 작은 일들을 만날 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것을 외면하거나 편법을 동원하려고 하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심으로 인하였기 때문에 마치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자기의 생때 같은 핏덩어리 자기의 살을 내어 찢겨 주시듯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감당해 내셨어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저희 아내가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참 부실해요. 저는 이제 코라도 안 걸리고 A형 독감도 안 걸리고 예전에 뭐 신종플루 같은 것도 안 걸려요. 똑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뭐가 유행하면 아무튼 다 걸렸어요. 근데 한 번은 저희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데 아주 감기가 아주 톡하게 왔어요. 얼마나 골골거리는지 제가 이제 감기약을 사서 이제 먹으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먹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약을 먹으면 당장은 내가 몸도 아프지 않고 괴통스럽게 하는 두통도 사라지겠지만 내가 소중히 품고 있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을 그렇게 고생한 것 같아요. 일주일을 뭐 약 먹으면 하루 만에 끝날 그 일들을 일주일 동안 끙끙 앓으면서 그 감기를 다 감당해 내셨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손톱 밑에 있는 가시 같은 이 사소한 아픔을 만날 때도 우리는 내가 죽겠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럴 수 있냐고 따지기도 하고요, 원망과 시기와 불평을 다 토해내죠.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지 않고 다 감당해 내셨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의 약함이 회복이 되어지고 위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되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해야 나를 위해서 죽음까지 감당하시고 정말 모든 것들을 친히 생생하게 다 겪어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당하는 내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우리가 자식들이 가끔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좀 무심해서 별로 신경이 안 쓰는데 어머니들은 어때요? 옆에 안 누워가지고 앉아가지고 물찜질을 하면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신음소리 내면 벌떡 일어나서 아이 살펴보고 물에 있는 것들이 물기가 마르면 다시 한번 젖어서 다시 한번 섞어주고 온몸에 몸에 열덩이가 오르면 그 몸 옷을 다 벗겨주고 일일이 다 닦아주면서 기도하죠. 아들아 내 자식아 나아야지 하면서 밤새 자기 한숨 못 자도 그 자식 살리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해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신음하고 있는데 누가 막 몸을 닦고 막 그래요. 그러면 눈을 살짝 떠보면 어머니가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한 게 아파 죽겠어도 그 순간만큼은 조금 덜 아픈 것 같아요. 가끔 저희 막둥이가 배가 아프면 와서 그거 해요. 아빠 그거 해줘요. 그러면은 배 손을 얹고 아빠 손은 약속 하진이 배는 똥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 아이가 나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약함 때문에, 내 공고함 때문에, 아픔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나아가서 그보다도 더 큰 아픔을 내내신 예수님을 발견해내야 오늘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올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원치 않은 일들을 봐요. 정말로 상상도 하기 끔찍한 질병과 또는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과 또는 원치 않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마음과 육신이 공고한 이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원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순간 십자가를 묵상해내야 지금 당하는 고난이 원망과 불평으로 무너지지 않고 오늘도 나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깊이 묵상해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처절한 죄의 그 고독함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34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가 정리가 되고 되었냐면, 모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끔찍한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해내시고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장면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하면 좀 특이한 장면, 납득이 되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원래 다른 복음서를 보면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총 7번 7마디의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유독 딱 한 구절,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라는 이 절규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이 사건을 매듭 짓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 마가복음 안에 있는 이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가의 사역을 좀 봐야 돼요. 사실 마가는요, 아주 집에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냐면 자기의 그 다락방 집을 빌려줘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그 집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훈련을 받고자 자기 삼촌 바나바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요. 얼마나 그 믿음이 기특하고 그 첫걸음이 얼마나 참 좋아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그때는 너무 어렸어요. 전도 여행을 가면 좋은 일만 있겠어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배가 고프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시험에 든 거죠. 그래서 마가가 도망가 버려요. 아니, 자기 삼촌하고 그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전도하는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깡깡하고 꼬장꼬장한 사람이에요. 절대 안 된다고. 저놈의 자식 싹수가 노랗다고, 뭐 있는 집 자식이라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데리고 갔더만, 아니 세상에 전도하다 도망가는 게 말이 되냐고 말하면서 온갖 책망을 하면서 이게 마가를 쫓아내 버리죠. 그때 우리의 마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작은요, 잘한다 시작하고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이 격려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들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원치 않는 시련과 아픔만 만나니까 견디지 못해서 넘어진 거예요. 자기 삼촌에게도, 자기가 존경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외면당하고, 그렇게 일들을 망쳤으니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마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싹수가 보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저놈은 아직 멀었구나 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또 처절한 어떤 공격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얼마나 그 시련을 이겨내기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자기 외삼촌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어떻게든지 그 처절한 고독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서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놀랍게 그 순간순간 통해서 그 세상 철부지 같고 믿음 없고 그런 마가가 어느 순간 믿음이 성숙해져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전에 편지를 써요. 내게 마가를 좀 보내달라고. 지금 내가 마가가 참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 마가가 사도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곁에서 마지막까지 돕는 인물이 되어주고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쓰여줬어요. 심지어 이 마가복음은 그 똘똘 뭉쳐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 그 안에서 처음 믿음 시작한 이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는 자기의 신앙적인 경험을 담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7가지 말씀 중에 가장 자기가 기억하고 잊을 수 없는 말 한마디, 처절한 고독에 몸부림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실족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무너졌어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끔찍한 질병을 주셨습니까? 왜 내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밖에 하십니까? 라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대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를 놓지 않으셨어요?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해 내셨어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원치 않는 질병을 당하실지라도 그 질병에 지지 마세요. 지금은 내가 죽음 같은 곳에 던져진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는 원치 않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마음과 믿음이 넘어졌을지라도 사명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들 괴롭게 하는 어떤 가시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쏟아져 내릴지라도 그 처절한 고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분,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내가요 다른 사람들 다 배신해도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눈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믿었던 제자들 다 사라지고 세상에 힘없는 여자들만 가까이도 아니고 저기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러니 예수님도 절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한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죠. 오늘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 내가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고 못된 사탄의 공격이 내 마음을 정말로 너덜너덜하게 만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이기셔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그 처절한 모습을 묵상하며 내가 지금 당하는 원치 않은 아픔과 죽음 같은 어려움과 눈물을 직면합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사탄 같은 가시가 나를 향해 쏟아져 내리는 그 채찍질 같은 공격을 또한 봅니다. 주님, 이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 저희들 혼자 두지 마시고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결같이 일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승리를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또 간절하게 찬송합니다.